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을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요. 대뜸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애써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즈음에 그런 심경에 느끼는 바가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처럼 나이 60이 되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한 번쯤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한 번쯤은 가슴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존재론적 질문이 아닐까.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순간이 될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명함에, 여러분의 명함에 다음에 세 가지는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이름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이와 같이 소개한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네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을 위한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 확인이 명확해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뭘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거나 그러는 법이 잘 없습니다. 네가 누구냐? 너 어디에 있느냐? 존재론적 질문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삶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축복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알알이 열매 맺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여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 그거 별론데, 그거 나쁜 건데, 비참한 건데. 그러나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종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보다 더한 감격, 이것보다 더 큰 명예는 바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된다. 종은 누군가에게 예속된 사람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종이 되어야 세상의 온갖 거지에 모든 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야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 삶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생을 엄한 것들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있으나 없으나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 사람은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가진 사람일수록 걱정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단기 선교 여행팀이 해외를 나갑니다.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맡은 집사님은 그 수천 달러를 안고 다니려고 하면 언제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걱정이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인데 바울은 하나도 저게 불편하지 않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대체적으로 다음에 4가지 짐에 눌려서 사는 것 같아요. 첫째, 죄책감입니다. 이거 회개해서 용서받고 죄 문제 해소해야지요. 이거 평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결코 인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소되지 못한 죄책감이 정신병을 유발한다. 맞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정신세계부터 뭉그러져 가고. 두 번째가 돈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자기를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필요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질병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직장의 관계, 이성의 관계, 수많은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게 전부가 무거운 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날마다가 고통인 사람들, 날마다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감당해 주시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짐을 감당해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서 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해도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해결받는 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 할렐루야. 너희 염려, 저게 인생의 짐 아닙니까? 그걸 감당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 눈만 뜨면 이 주님 안에 맡겨진 그 인생을 사는 중이에요. 지금의 그 고통이, 지금의 눈물이, 지금의 그 한숨이, 지금의 절망이 다 노래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언제 이사해야 되는 겁니까? 손 없는 날에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사도 잘못했다간 집안 쫄딱 망하는 줄로 생각해서 이사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이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편할 때 하면 됩니다. 주일만 빼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주일만 빼고 이사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편할 때. 어디로 이사해야 됩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려고 해도 점장이한테 가서 점지 받아야, 그래야 이사합니다. 예수의 종이 되지 않으면 걸리는 게 많아요. 미신에 잡히고 사주팔자에 잡히고 전통과 관습,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전통과 관습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붙잡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에 종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재력에 종노릇하고, 어떤 사람들은 죄의 덫에 걸려서 평생을 종노릇하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평생 종노릇하고 자유 없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짐을 날마다 감당하신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여 년 동안 날마다 그 짐을 감당해 주셨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건재하다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해서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다 거들고 계신데도 나는 나대로 고생을 한 것이고, 믿음 없는 우리 돌보시려고 주님은 많이 애쓰시고, 이제 눈을 뜨셔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 이름을 부르시고요, 그 주님을 찬송하시고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항복하고 의지해서 주님의 도심 따라 인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 예수를 믿고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유함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 예수님을 섬기는 그 행복,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행복, 이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의 인생을 사십시오.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받은 신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즘 우리네 말로 가장 유사한 말을 사용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대사, 그쯤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은 인생 그냥 살지 않고 세상에, 직장에, 이 사회에, 원주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갑니다. 대단한 권세가 여러분 배후에 있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섭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부모들로 인해서 가정이 지옥 같게 느껴진다든지, 엄마의 얼굴에서 마귀 얼굴을 보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또 원주 구석구석에 흩어져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사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저냥 떠내려 가듯, 흘러가는 듯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우선순위 되는 그 중요한 관계성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가는 듯하지만
필수적인 인생들을, 중요한 인생들을 살아가십시오. 절대 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다 망가집니다. 빨리 갈수록 당하게 되는 충격이나 상처가 클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오늘 마주한 이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끝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특히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는 더더욱 신중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너무 쉽게 상황을 회피해버리죠.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하면 안 됩니다. 나를 오늘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순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 중에 존 메가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승승장구한 목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애지중지 키운 제자들이 5명입니다. 목회하고 8년 차쯤 됐을 때 이 제자 5명과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두시죠. 애지중지 키워온 5명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컸습니까?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해줬던 5명의 제자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님 사임하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무섭습니다. 이쯤 되면 무섭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싫은 것 정도를 떠나서 그냥 사람이 무섭습니다. 정내미가 뚝 떨어지겠죠.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그만두지 말래도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교회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데가 없네요. 갈래니까. 갈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갈 데가 없어야 돼요. 그런 순간에 그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순간에 이것저것 갈 데가 많고 두리번 그거 다 시험거리입니다. 목사님,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를 찾아왔던 교우들이 한둘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시작한 곳인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도로 인생을 사합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다 여러분 멋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시작한 교회인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니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의 일생을 결정하도록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군가의 택도 없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주시면 안 됩니다. 왜?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온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 가운데 시작한 사업인데 어느 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사도적 의식이 없는, 하나님과 연관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갈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가 보여요? 다시스. 그리고 거기에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옳다구나, 그거 올무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갈 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외에는 갈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냥 머물렀어요. 가슴은 너무 아프지만,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지만 감당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차가 됐죠. 10년이 됐는데
250명의 교인들이 한 번에 다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8년 차에서부터 10년까지 그 여파가 계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 2년을 끌탕을 사람 피말라 죽는 일이죠. 250명이 한 번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역시 못하겠어요.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냥 잡아도 붙잡아도 그냥 가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런데도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존 메가더의 그 명성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인교회인데,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이 프로젝트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셔서 살아가는 내 삶인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밀려오는 고난은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떠날 때가 아니라 뿌리를 강화해야 될 때인 겁니다. 캐나다의 전나무들은 쭉쭉 뻗어 있습니다. 높이가 20m쯤 됩니다. 워낙 토양이 좋고 자양분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고생 없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뿌리도 깊지도 않아요. 그냥 뿌리 한 2m 정도, 그리고 옆으로 슬슬슬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태풍이 한번 불면 다 벌러덩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 큰 나무들이. 그러나 사이판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나무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강한 세찬 바람을 맞고 서 있습니다. 나무들 높이 재보니까 2m밖에 안 돼요. 그러나 수령은 1000년이나 됐습니다. 1000년 동안 그 바람을 맞고 서 있습니다. 뿌리가 2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2m밖에 안 되는 나무가 20.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떠나고 옮겨 다니고 힘들다. 그 나무는요, 거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화분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리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리때 가운데로만 보내나요? 아니요. 주님은 다 답이 있으세요. 이리때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히 살아갈 자원들 혹은 자산들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리때를 두려워할 것 없고,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들 보고 질리지 않잖아요. 그 눈빛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 눈빛이 하나님을. 루벤스가 그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눈빛이 어디로 가는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해줘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주변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주변 모두를 위해서 축복과 평안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고 세상 모두에게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후회 없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거기가 아름다운 물된 동산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고 엄청난 전쟁 다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훌륭하잖아요. 통쾌하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그 행복이에요. 울고 있고
날마다 찌그럭찌그럭 대던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사회가, 그런 민족이 바꾸어지는 것을 여러분 환상 속에 꿈을 꾸시고요. 그런 세상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그거 행복하잖아요. 세 번째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자기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네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복음이 존재 이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살아갈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가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정의,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2절,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정의,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죄로 죽을 세상에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 이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장례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례당한 가정에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가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이죠. 패배자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네요. 하는 것마다 안 되네요. 손을 대는 것마다 그렇게 안 되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오심이,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군요. 외로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불러다가 애 낳도록 만들어주더니 이제 좀 속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간의 떡과 물을 준비해서 광야로 쫓겨냈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다 알고 있고 너에 대해서, 네 자식에 대해서 다 답을 갖고 있다. 아주 오래전에, 그때가 2002년인가 2003년에 수요 예배 때 엘로이, 이 부분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정상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다가 그 설교 듣고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엘로이, 지금까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찰하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말라 죽게 됐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을 뜨고, 소망의 눈이죠. 살 수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곁에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옆에 샘물이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샘물이 본래 있었어요. 사람이 눌리고 하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흐르기 시작하니까 천지사방이 다 샘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그냥 짓눌려 사는 겁니다. 삶에 지친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성도가 있어서 어디가 몸이 불편하냐 그랬더니 잠을 못 잔다네. 몇 년째 불면증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습니다. 보통 골치 아픈 병이 아니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지어다 축복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서 이제 요새 좀 어떠냐, 잠은 자냐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꿀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이라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수면제 먹으면 잠을 잡니까?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치료책이 됩니까? 불면증을 가지고 있으면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져줘야죠. 우리 속 깊은 곳의 마음을, 우리 마음까지도 다스려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말입니다. 그걸 누가 약이 주는입니까? 그것이 상담사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치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절망자를 일으키는 거 이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다면 축복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감격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의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2000년 전에야 사도 바울이 이 축복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새인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위하여 주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말씀을 살피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인생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더라.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신령한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 만남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고받는 그것이 신령한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놔야 천년을 가는 고목처럼. 12절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에?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보탬이 된다는 사실, 믿음에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피차간의 위로와 격려가 생깁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뭘 맺어요? 열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 뒤를 돌아다 보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으십시오. 은행 대출 그런 빚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빚, 이런 빚 갚고 살아야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거 영어식 표현은요, I'm ready입니다. 나 항상 준비되어 있다.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내 삶의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빚어놓으신 주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든지 내가 준비되어 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누구에게 구원 주시죠? 믿는 자. 무엇이 그렇게 줍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모든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기업을 여러분 유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패배자로 살아가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원에서 구원, 오늘의 구원에서 영원한 구원까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믿는 자 속에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기에 포함되길 축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오직 세인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합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복음입니다. 믿는 자 속에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들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조금 빠르게 할까요? 예수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진정한 예수 안의 자유를 맛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세상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거룩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복음 때문에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평생을 복음 붙들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눌러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드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그 예수로 자유케 되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 간의, 교우들 간의 교제 속에 큰 감격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최적의 일기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 예정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과 원주 36만 영혼, 내 주변의 영혼들 축복하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만드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축복하고 그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변할 겁니다. 다 같이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해요. 알려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누구여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세인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오래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고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사람들답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감격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 중에 복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예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구원받아 참으로 승리로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예수 안에서 아버지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자 은혜를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희망의 파래가 끊어주시고 아버지가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이 변하고 눈물이 변하고 탄식이 변하고 절망이 변하고 원망과 시비가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공하여 서로로서의 만남 주고받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귀착한의 안위를 누리는 참여한 용기를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한 번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필요 없게 하시고 최적의 일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인격과 전 세계 열방 원죄 36만 영혼들 모두 죄악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주시옵소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었군요. 인생의 수만 가지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존재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성도들과 가정,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에서 자유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흉악의 결박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사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따스한 그 사랑의 손길로 계속 구원을 경험하는, 날마다 주님과의 더 깊어지는,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에 전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에 행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실 줄로 믿고 최적의 일기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민족 원주의 36만 영혼들 다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내려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